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시지 하시
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초청하여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을 한 시간도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나의 모든 죄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실 텐데,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길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올바른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내가 그런 예배자로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예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문이, 돌같은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단비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회중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마음하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예배로, 그런 능력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 세승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짧은 순간의 스퍼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걸어가고 달려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정해진 코스가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달려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마라톤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도착한다 할지라도 실격입니다. 또 어떤 선수가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실격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라톤은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출발점에 세우셨고 인생의 코스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표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니고 오늘도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코스를 벗어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생각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제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믿음의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출발점에 세우셨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셨으니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코스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자녀로 아버지 예배자로서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 길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적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가운데 연약함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원수를 묶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마라톤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편하고 빠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직하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이 삶이 무직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해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세전 청년교회, 우리 세전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6월 24일에 생일 맞은 허연주 자매님, 우리 서리셀의 허연주 자매님과 우리 6월 25일 우리 전쟁 같은 날 태어나신 우리 이명경 형제님, 우리 두 형제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와 뒤에 계신데 우리 두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읽겠습니다. 청년 여름 수련회는 새순가족들과 함께 새순원에서 합시다. 일시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입니다. 신청서가 스프레드시트로 나갑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받습니다. 저희 천호역으로 버스킹 갑니다. 일시는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함께하고 싶은 분은 세장님께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7시 30분 새순홀에서 새순가족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간식 나눠드립니다. 세장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순가족 수련회를 위한 매점 팀장 답사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매점팀 전체 답사는 7월 25일 7시에 출발합니다. 이때 베델 성서대학은 답사 일에는 휴강합니다. 산상 매점에서 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팀이 있으시면 신청 바랍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 에이몰리 이수정 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골방팀 주제, 이번 주는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청년분들 있으시면 오늘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에이몰리 운동 모임 뷰티풀리 볼링장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제 박장수 형제, 문다솜 자매 결혼했습니다. 신앙의 명문이 가문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기도 모임, 화요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커뮤니티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자 복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마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에이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주 앞에 엎드리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소 긴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 이제 오늘부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번 이렇게 차분히 좀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각오로 지금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함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선하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도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려 쏟아부으셨을까? 10가지 재앙은 좀 이따가 다시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요. 뭐 순서를 외운다거나 10가지 재앙이 모였다거나 이 정도는 성경적 지식이 좀 필요한 사람들, 성경을 좀 쉽게 읽거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외우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6절 17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잠깐만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습니까? 매일매일 못하시더라도 주일날 못방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뭐를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나님 목적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재앙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것인가? 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라 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풀어주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노예의 신들을 내가 뭔 관심이 있어? 난 몰라. 근데 진짜 바로는 여호와를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또 전공 분야가 나눠져 있어. 어떤 신은 저 신은 생산의 신, 저 신은 풍요의 신, 저 신은 뭐 무슨 신, 이렇게 다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궁금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전공 분야는 뭐냐?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다 할 줄 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모르는 여호와를 내가 알려줄 텐데 니네가 믿는다는 그 신들 모든 걸 다 통합해도 나를 못 이긴다. 결국은 내가 모든 신 위의 신이다. 그러면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니네가 믿는다는 그 우상들, 그런 거 나한테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이 10가지 재앙이라고요. 그럼 마치 심판인 것 같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런데 심판 이전에 이것은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더 깊게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좀 세죠? 왜 세요? 바로가 세.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는가? 첫 번째, 바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 재앙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바로는 너무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하는 이 무리 안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아도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이 모든 것이 다 신인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나고 자라기를, 이 문화에서 나고 자라기 430년이라고요. 이 세월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오케이. 너희 조상의 신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신들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지나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내산으로 끌고 가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성경이라는 정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근데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좀 기다릴만 한데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있고 산 밑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송아지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이 송아지 신, 그 아피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에다가 금물을 부어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굳혀지면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막 섬기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잔인하게 막 잔혹하고 사람의 이 모든 감각을 막 찌르고 이런 굉장히
그 극적인 어떤 이런 것을 막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이 이 아피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의 주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그 아론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고 자라기를 이 이집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여호와다 막 그러면서 막 그 밑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잔인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막 춤을 추고 하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되게 막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진필로 쓰신 돌판을 깨부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의 깊은 속뜻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짓 안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종교적인 사상은 두려움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샤먼이 되게 강합니다. 이런 샤먼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도 저 너무 놀라운 게 자기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 몸에다가 명주실을 감아주는 거예요. 하고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 어른들이 하는 거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도 믿지만 물론 하나님도 믿지만 이 아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을 먹잖아요. 우리나라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들은 거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분들은 미역을 칼로 자르면 안 돼요. 생명을 자른다고 생각해요. 뜯어내야 돼. 이게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 뜯어내는 게 더 잔인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뜯어낼 것도 없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끓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대요. 그냥 끓이거나 한도 없이 나와. 이로 끊는 것도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애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깎이진 않는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이집트인들이에요. 이집트는 평생을 온갖 잡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마치 인도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신교가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들은 나무 하나 잘못 만지고도 두려워하잖아요. 바위 하나 잘못 깨고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 많잖아요. 결혼식 이사 가는 것 이런 것도 손 없는 날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결혼식장이 너무 비싸. 꽉 차.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로 잡으면 이사를 못할 정도로 미리 막 몇 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특히 제주도는 더 그게 강하죠. 이게 여전히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합니까? 내가 좋은 날 아무 날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난 이 날이 노는 날이라 이날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날 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쉬는 날 해야 돼.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을 만든 사람이 누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곤충도 강도 물도 자연도 비도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집트인들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올 수 있었어요. 그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원하면 따라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따라온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다신론 사상에 한번 접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령론 사상, 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종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쓰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집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잡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 노예로들 많이 끌려와 있었고 또한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12장 28절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8절,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이게 지금 출애굽 현장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따라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주변국들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까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주변국들뿐 아니라 어쩌면 직접 이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국에서. 뭐 이집트인들만 딱 이렇게 문장가 놓고 뭐 세국주의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들렸다가 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퍼져 나갔겠어요. 미디안, 모압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치려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40년이 지난 그 땅에서도 너희의 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은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쭉 퍼졌는데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바로나 아니면 뭐 애굽인들이나, 그런데 소문만 전달해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막 이렇게 출신 배경은 안 좋으나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아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모세가 보내는 정탐꾼 말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들어가다 걸려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집이 몸을 파는 여인의 집,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이어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세상에 니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녹았을 뿐 아니라 이 여리고 사람들은 녹아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이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하나님, 땅에서의 하나님, 전체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꺾고 들어오실 텐데, 밀고 들어오게 하실 텐데 그때 우리 가정을 살려줘라. 내가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랑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살려줘. 내가 너희를 잘 숨겨줄게. 그래서 잘 숨겨줘요. 그리고 내가 잘 숨겨주고 너희를 내보내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줘요. 그러면 그 증표로 무엇을 하느냐? 창밖으로 빨간 줄을 내죠. 빨간 줄을 내면 그 집은 건들지 않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들어갈 때 다 죽였으나 그 빨간 줄이 메어진 그 집만 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라합이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기는 나라 입장에서는 매국노고 간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라합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높이 칭하면서 많이 표현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의 여호와의 사상. 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그 전체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죄된 모습으로 그냥 노출시키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눈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하죠. 죄를 지으면 더 빨리 나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내 몸을 다시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짓을 안 할게요 하고 빨리 씻어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럴수록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 앞에 더 오픈시키세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무슨 내가 죄다라고 인식하고 나 그 잘못을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서 그냥 딱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죄가 많고요, 늘 허물이 많고요, 늘 부족합니다. 늘 너무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너무나 죄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관찰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게 여러분을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알게 하신다고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색채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다름, 거룩. 대단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짓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좀 날것으로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1:1 예배 어렵죠. 1:1 예배 드리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1:1 예배가 돼요. 누구도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1:1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 예배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바뀌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명확한 가치와 목표와 아까 우리가 찬양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읽혀지는 성경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연히 심판이죠.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할 텐데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럼 애굽의 모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신이 있으니까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오해하기 딱 좋게 적혀져 있죠. 이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신이 없죠. 우상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럼 누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신 하필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볼 수 있는 게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축복하신 게 나일강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축복해 놨더니 사람들은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이 숭배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모든 축복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천지 만물 다 퍼집니다. 헤케트라는 개구리 신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이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열심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인 거예요. 이거를 깨버리는 거죠. 개구리가 오만 산지에서 다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게 다 이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짐승에게 다 달라붙습니다. 이게 그 땅에 티끌을 쳤다라는 것은 땅의 신, 사막의 신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치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라고 나와 있는 원어의 이 뜻이 해충이인데 이제 지금 옛날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었다가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모기였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기가 막 이렇게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울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가는 곳마다 파리가 다 들끓어요. 근데 이 파리 재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새똥구리, 이집트는 새똥구리가 되게 막 그 신처럼 추앙받잖아요.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 보면 막 새똥구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새똥구리가 케프리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새똥구리가 쇠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땅에다 묻으면 파리가 안 끓죠. 근데 파리가 막 끓어버리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새똥구리 신, 케프리가 실패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파리신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신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축의 이제 돌림병이 듭니다. 그러면 가축의 신, 아까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봤었죠. 뭐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약간 아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피스. 네. 가축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사막에서 아피스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서 목축을 하는 모든 이 짐승들에게 다 돌림병이 돕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그 목축의 신 아피스를 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짐승에게가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로 오죠. 사람이 온몸에 독종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 온몸에 독종이 오르는 건 이 사람들이 믿는 치유의 신 임호텝, 이름이 복잡해요. 임시예요. 임호텝. 네, 임호텝이라는 원래는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처럼 수형을 받는 거죠. 죽은 후에도. 그래서 이 신으로 받아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우박. 엄청난 우박이 애굽 전역에 펴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재앙들을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잔인한 재앙들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모기 별거 아닌 것 같죠? 파리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바글바글한 모기들과 여러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지금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 아까 그냥 바로가 내비둬요. 7일 동안 이래가 지나니라 읽었잖아요. 읽으셨죠? 네, 7일 동안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관심이 없어. 집 먹는 물은 알아서들 밑에서 다 좋은 물 갖다 줄 거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정치인들이 이래서야 안 되겠죠.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러한 재앙들을 퍼뜨리시기 전에 늘 예고를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예고를 하신다고요.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우박 쏟아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박 쏟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곡식들을 다 안으로 숨겨 들어왔겠죠. 집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어쨌든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자연의 신,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 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이번에는 메뚜기가 달라들더니 집안에 남겨뒀던 모든 곡식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풍요의 신 바스테트를 이제 믿는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 재앙이 여러분이 잘 아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있는 곳에 땅만 빛이 거기에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9번째의 그 심판에서는 너무나 잘 알죠. 이집트가 제일 숭배하는 신이 누구예요? 태양신. 그러면 이 재앙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파라오예요. 바로가 제일 놀랐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은 어두워.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밝아. 여기서 너무 놀래요. 다른 데는 막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재앙을 쫓아내 줄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일까지니라 뭐 이렇게 자기는 여유만만이에요.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이 흑암재앙에선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빨리 없애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봅니다.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더듬어서 이렇게 지낼 만한 흑암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본연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나오죠. 그럼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생명과 복과 화, 이 모든 것, 죽음을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때 딱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 이제 파라오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들고 아웃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전체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집트에 니네가 믿는다는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래서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것. 그러니까 니네가 너 좋자고 믿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심판에 관해서, 심판을 쭉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그렇게 니네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을 만한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늘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쫑긋하거든요. 그런데 공토가 나왔는데 그 주인 잘 쇼부를 보면 그 땅을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공토 주인을 만났어요. 그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샀으면 좋겠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갔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쌍용 땅 안 빌려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근처에서 맨날 사이렌 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일이면. 그러니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땅 주인이 52주, 1년에 52주입니다, 주일은. 52주 중에 51주를 빌려주겠대요. 그런데 한 주는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공짜로 빌려주겠대. 51주를. 한 주, 괜찮아. 얼마든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다 막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딱 지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주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 한 주 돈이라도 줘가지고 땅 좀 빌리면 어떠냐. 교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루고 결국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땅 주인 왈. 그래야 땅이 누구 건지를 알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누구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즐기게 해주셨어요. 마음대로 살아. 내가 다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근데 그거 하나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 제끼고 지가 신이 되겠다고 결국은 그 짓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네게 아닌 거야. 이 세상의 주인은 있는 거야. 주인 앞에서 겸손해라. 이 인간이 이 자기 자만심, 이 교만 이런 게 한도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 덕분에 인간 안에는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여, 그래서 인간을 살려 죄를 씻어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님 앞이잖아요. 이곳에서도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큰 소리 칩니다. 왜 이래야 되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교회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교회 와서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진실되게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소그룹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아파 보세요. 내 몸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내 건강, 이 몸뚱이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묻고 그 답을 들어가며 그러면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혼잡하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난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진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진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하는 모든 사용처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열린 문이 허락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며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